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꼭 부부간에든지 아니면 다락방 모임에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누어 보도록 권면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누어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나누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든지 다락방 모임에서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집사님, 저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나누어 보시기를 숙제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이야기 중에서도 매우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들의 노예를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그렇게 벌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에 가득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개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이 상황은 끔찍할 것입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불 속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발딱발딱 뜁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열었더니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더니 아이고 개구리 떼가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들은 한결같이 이런 식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이, 파리, 메뚜기가 온 애굽에 들끓고 우박이 내리고 역병이 도는 식으로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SF 영화에 나올 만한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죠. 실제로 여러 영화나 만화들이 이것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요,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당시에도 꽤 흥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기억에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는요, 이 10가지 재앙 부분을 단 한 곡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곡이면 한 3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 요약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순식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죠. 반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7장부터 12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만화 영화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재앙을 보면 재앙의 내용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재앙이 임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가 굴복하고 그러자 재앙이 멈추고 다시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고, 이 패턴이 그냥 계속 반복돼요. 따라서 효율성을 따지면요, 패턴이 반복되기에 굳이 이것을 반복해서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각 재앙들을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10가지 재앙을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출애굽기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가지 재앙의 부분을
출애굽기는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본문에 나온 10가지 재앙은 단지 바로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애굽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한 수단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는 총 80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애굽의 귀족과 왕족들이 섬기는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종의 도장 깨기 같은 방식으로 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헤켓이라는 우상을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켓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애굽의 헤켓, 머리 모양의 개구리죠. 우리나라 청개구리처럼 이제 초록색인데요. 이게 출산과 번영의 여신으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헤켓이에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신은 태양의 신 라입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태양이 하나 이렇게 있죠. 이 태양의 신 라는요, 9번째 어둠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죠.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은요, 실사판 영화, 미이라 영화 혹시 보셨어요? 미이라의 영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 이모텍을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10개의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세상에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이 우상의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직시해서 보아라. 그리고 이 우상들을 할 수 있는 한 제거해라 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본문은요, 크게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은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허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우상들은 허상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탤런트를 우상이다라고 말하죠. 그 가수가 나의 우상이야. 영어로 하면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근데 원래 우상이란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작은 목소리로. 피조물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게 우상의 정의예요. 피조물에게, 한낱 피조물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개구리, 파리, 메뚜기, 태양, 고목나무, 혹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에다가 신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요, 이런 한낱 피조물들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불안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피해서 안전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런데 인간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가지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통제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극심하게 불안하대요. 반대로 예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요, 별로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가 무서운 이유는요, 언제 무서운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서운 장면이 나올지 다 알아요. 그럼 별로 안 불안하겠죠. 안 무서울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장면 나올 때 눈을 이렇게 싹 가리면 되겠죠. 한 심리학자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만 타게 되면 급격히 안정을 이룬대요. 조금 전까지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 부상병한테 아직 강력한 몰핀을 주사해도 불안해하고 극심하게 고통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상하게 병원으로 가는 차에만 탑승하면 갑작스럽게 고통이 줄어든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곳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순간 급격하게 불안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예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살아보니까요, 물론 예상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일도 많은데 살아보니까 예상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11시 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함께 이렇게 같이 얼굴 대면해서 예배드릴지 100%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와서 이런 형태로 예배드릴지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3500년 전 모세의 시대에는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컸던 시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금년에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풍년이 될 줄 알았는데 가뭄이 들어서 나일강이 마르거나 또 홍수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박이 내리거나 메뚜기 때가 와서 1년 내내 열심히 지은 농작물들이 하루아침에 회파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질이 돌아서 가축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역병이 돌아서 가족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80개가 넘는 우상들입니다. 나일강이 평화로우면 농사가 잘 되니 나일강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해서 섬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모택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질병을 잘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이모택을 신으로 섬기면 역병에 걸리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많이 나일강에서 나올 때는 농사도 잘 되고 애굽의 남자아이들 숫자도 늘어났던 경험을 근거로 개구리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요즘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런 우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져서 우상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도 형태와 모양만 다르지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보려면요, 뭘 보면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불안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불안하게 여기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 한국인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3,500년 전 모세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3,500년 전에는 농사나 목축, 수렵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었죠. 즉 다른 말로 하면요, 경제적 안정의 여부가 가장 중요했고 불안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여전히 경제적 안정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요. 그래서 대학 가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나마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대학 입학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만 가면 자식 인생이 안정될 거야 라고 하면서 대학 입학에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요즘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인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경제 생활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나 대기업은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몰라요. 또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서요, 뒤처질지 몰라요. 하지만 공무원은 비록 연봉은 적더라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이 있어요. 경제 생활에 계산이 서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에서 어느 정도 미래가 통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취준생에게 있어서 그 직업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직장인에게 있어서 연금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인생이 안정될 거야 라는 신적 지위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죠. 무엇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여겨지는 것은 역시 여전히 지금까지 부동산인 것 같아요. 임대로 받을 수 있는 건물만 있으면, 혹은 똘똘한 한 채가 있으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불안한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동산에 신적 지위를 부여해요. 부동산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에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뭔지, 그것을 얻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숙제를 하나 더 드렸죠, 그렇죠? 부부끼리 혹은 다락방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뭐야? 집사님,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스캔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한낱 피조물임을 6장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요, 그 우상들이 오히려 인간들을 괴롭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헛됨과 무익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의지하고 믿었던 나일강이, 의지하고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한낱 피조물의 신적인 지위를 두고 섬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의 의미 이상으로 신적인 지위를 두게 되면 그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의 샬롬이 깨지게 됩니다. 만약 자식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주식 등에 필요 이상으로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 부동산이나 주식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이나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되어서 결국 샬롬이 깨지고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굳이 예화를 들지 않아도 너무 많기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즉 3,500년 전에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헛됨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예요, 바로. 오늘 보면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럼 바로가 어떻게 했대요? 개구리 재앙을 멈춰주니까 그 재앙을 당하고도 이제 개구리 재앙이 멈추니까 숨 쉴 틈이 생기니까요, 또 마음이 완강해졌대요.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만 이렇습니까? 우리도 바로랑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모야,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초리를 딱 맞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렇게 했다가 또다시 숨 쉴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재앙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사실상 허구이다, 허상이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삶의 파괴를 가져온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애굽에는 80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이유는요, 각 신들이 맡은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 신은 출산을, 나일강은 풍요를, 이모탭은 질병을, 오시리스는 탄생과 죽음을 관장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들을 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영역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시고 관장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개 지역신이나 일개 민족만 다스리는 민족신이 아니고 일개 영역만 관장하는 영역신이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도 시부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 직장 상사도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말함으로 전지전능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8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요. 언제 개구리 재앙을 끊어줄까요? 바로가 대답합니다. 당장 내일 끊어주시오. 모세가 바로의 요구대로 정확히 그 다음날 개구리 재앙을 멈춥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약한 이유는 때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때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때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원래는 조선시대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요 2000년대를 살고 싶어요. 그래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진학하고 싶은 때, 취직하고 싶은 때, 결혼하고 싶은 때, 그런 때를 내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이런 때에 애 낳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몇십 년씩 기다리기도 하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하지 않은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때가, 즉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방식과 방법의 주관자이심도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다음에 임하는 재앙이 2와 8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8이 재앙부터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요.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전체에는 파리가 들끓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만 파리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의 방식도 통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영역에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때와 방식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 했죠? 이 우상들은 허상이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요. 단지 피조물이며 허상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때와 방법을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나 주식에 부동산에 그리고 자식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고 그런 것들로 불안함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은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다 주인 행사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요, 이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잘 얼르고 달래고 우상에게 공덕을 쌓으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을 우상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즉, 우상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대학 입학을 통해서 내 자식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죄성의 발현인 거예요. 자식이나 배우자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자식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죄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는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 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통제하려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는 이 죄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멸하신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들을요, 그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타파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셔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등을 통해서 재정 생활에 있어서 우상을 타파하시고, 때로는 때를 늦춤으로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 시간에 대한 우상 숭배를 타파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우상 숭배를 타파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반드시 신자의 신앙 여정 가운데 행하십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요, 내려놓음이라는 방식으로, give up이라는 방식으로, 포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줄 것인지, 내 자녀의 통제권을 내어줄 것인지, 내 가족에 대한 주권을,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영모야, 너 그거 내려놓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양도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못 간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give up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우상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주려고 하는 이 고단한 삶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